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크냐고 말하는 문제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한 문제까지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형제 중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형제를 발견하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게 되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당신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 말씀을 곤징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곤징은 교회가 죄를 고집하는 성도를 치리하는 게 바로 곤징입니다. 사실 은혜를 강조한 교회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치리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근거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곤징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여러분 곤징의 목적일까요? 세상의 법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이 잘 되면 이 잘하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잘못된 사람에게 엄정한 형벌을 내림으로 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일종의 이 보상 심리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곤징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돌이켜 공동체 질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곤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곤징은 세상 법과 같이 잘못한 것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부터 그 영혼이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징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곤징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즉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의 바른 선포, 둘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하나는 곤징의 바른 집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칼빈은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곤징을 행했던 목회자가 이 칼빈이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긴 하지만, 사랑을 강조하긴 하지만 곤징이 없으면 교회 질서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 칼빈은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이 곤징까지 행했던 목회자가 칼빈입니다. 사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현대교회들이 사실은 어쨌든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곤징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이 곤징에 대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곤징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곤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은밀히 고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부족하여 사실 때로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하죠. 즉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죄는 짓지만 또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늘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고집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가 죄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 알려지면 이 사람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 이르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권면은 정죄나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 죄를 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나 누군가를 무언가를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죄를 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가 살인한 살인자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돌이키길 바라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의 죄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모른 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사람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당사자고만 이야기해도 사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이 죄를 고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말로 권면하라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그때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교회에 말하여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알리는 것은 교회가 온 마음으로 사람을 얻기에 힘써 애쓰는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발전했다고 하는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잘못한 아이가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올바른 훈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아이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전체가 함께 표현함으로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 온 마을이 함께하는 것이죠. 문명은 뒤떨어졌지만 사랑은 사실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므로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교회 전체든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돌이키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성경의 정신과 우리가 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권면의 이유나 동기와 목적은 여러분 모두 다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는 부족하거나 죄를 범한 형제 어떻게 여러분 다가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르치려는 자세로 다가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그런 식으로 혹시 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성가시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언가 못하는가, 무언가 실수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라도 건지게 되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성가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리밭을 지나서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나가는 사이 어떤 잘못한 일은 없는지 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돌이키도록 권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여러분 사실 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사실 나도 아픈 것이죠.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면 나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 영혼을 권해서 그 영혼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여러분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 권면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의 공동체 대강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진리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말발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빨 센 사람이 이길까요? 부부 사이를 보면은 옳은 말을 하면 배우자가 순복할까요?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말빨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둘 다 말하다 보면 싸우게 되죠. 말 잘해서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말빨 센 사람 때문에 친구 사이가 금이 가는 것을 보아도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친구 사이가 좋아지는 것,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것은 이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악이나 모든 죄에 관해서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경우 사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실수하여 잘못 말하는 것이라면 그 판결이 사실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가 다루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실수도 배제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다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용하여 이 공동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라는 것은 그만큼 진리 위에서 권면하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루라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죄를 다루고 진리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이야기하고 진리를 덮어두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리만 이야기하고 사랑을 덮어두는 것 역시 이거는 정당한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서 그 앞이 더 빛나는 것이고 진리는 사랑과 함께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에만 치우칠 수 있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리가 없고 여러분 사랑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사랑은 없고 진리만 가득해도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대강교회를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영혼을 위하여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곤쟁을 한다면 도저히 안 돼서 곤쟁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은 이 곤쟁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이야기로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갖고 영혼 하나를 회개하도록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혼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위에 서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는 일은 우리끼리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크기를 보고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남보다 커야 하고 남보다 성공해야 합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다가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혼자 가서 권면하라고 했지만 사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실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죠. 혼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할 때도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잘 믿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이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실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였죠. 하나였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정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선 후기 이제 기독교가 1800년 후반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교할 텐데 그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잠을 잘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뭐랄까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뒷문을 잠가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잘 믿어야 하고 함께 잘 봉사하고 또 함께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 각계 전투가 아니라 정말 함께 모두 다 함께 전투에 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말하지만 주님은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